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런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목은 4절의 말씀대로 거짓된 사람과 참되신 하나님 제목입니다.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는데 거짓된 사람과 참되신 하나님 제목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안에 그 교리가 많이 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좀 구절구절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않는 잘 모르는 그러한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또 이 시간 좀 잘 자세히 살펴보고 또 깨달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그 쭉 내려가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 또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 대답 형식으로 지금 쭉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 질문이 나와요. 여기 첫 번째 질문은 여기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하며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2장 그 마지막에서 그렇게 끝이 났지요. 지난주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받는 할례, 영적인 할례, 그것이 참된 것이다. 그렇게 하고 2장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 3장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과연 나은 점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얻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그렇다면 하나도 없는 거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표면적인 유대인, 민족적인 유대인, 그러한 유대인들이 과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냐 하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유익이 범사에 많다는 겁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예.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할례,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익이 있다. 그런데 우선은, 여기 우선이라고 한 것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 구약시대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습니다. 오직 민족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 민족만이 오실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도 오직 유대인만이 받아가지고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러한 것도 다른 민족은 모르는 겁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알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만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것을 알고 있으니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비록 표면적인 유대인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큰 유익이고 큰 또 좋은 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은 이 육신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오늘날은 신자,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제 오늘날은 그러한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오직 신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받아 가지고만 있다. 그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 가지고 있고 받은 그대로 잘 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잘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거 역시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신자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날은 신자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데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거 역시 표면적인 신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먼저는 그 뜻을 잘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앞에 2장 13절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행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표면적인 것이 역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잡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이 잡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들인 겁니다. 그러니 표면적인 거,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에 아무리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직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교단, 좋은 교회, 제일 모교회, 다 표면적인 겁니다. 표면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면적인 모습,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유대인, 유대 민족이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아무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유익이 많이 있다.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도 구약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표면적이지만 유대인들의 또 유익한 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 하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유대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패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인데 그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까지 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안 믿는 자가 있는 것을 보니,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신다 약속하시고 택하셨으면서 왜 그들 중에 안 믿는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는 거 아니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이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패하느냐? 그렇지 않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믿다가도 안 믿게 되고 선한 사람도 한순간에 악하게 되고 참 착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보면 못된 사람이 되어 있고 말했던 것도 자기가 말한 것도 또 못 지키고 이 사람은 참으로 거짓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거짓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거짓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일이 망하고 망쳐지고 하게 되는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들은 버림을 받은 것이지만 다 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딱 삼으셨는데 사울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른 사람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만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걸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실패하거나 넘어지고 없어지지는 결코 않는 겁니다. 우리도 아까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도 2년 전에 이렇게 일들을 보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악한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성도들을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해나가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운동이 이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도 흰말,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이긴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겼지만, 과거에 이겼지만 지금도 또 이기는 것이고 앞으로도 또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운동,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아무리 거짓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 막는다 할지라도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운동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언제나.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육신적으로는 욕도 먹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최후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또 승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언제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라면 나는 그 말씀 믿고 예수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 재림하신다는 거,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말씀을 끝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사무엘하 7장 28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7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나이다,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랬는데, 이 주의 말씀은 참되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참되다. 이 사람은 거짓되는 것과 반대인 겁니다. 주의 말씀은 참되다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변해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 그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고 늘 영원토록 참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 그 자체도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하는 말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는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랬는데 사람 의지했다가, 사람 믿었다가는 자기 발등만 찍히고 자기만 손해보는 그러한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뭐 누구를 탓하고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믿은 자기가 잘못한 거죠. 분명히 성경에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다 거짓되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사람 믿고 나아가다가 발등 찍혔는데 누구 원망하겠어요? 자기가 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 믿지 말라는 것은 뭐 아예 그 사람을 무시하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믿지 말라는 게 아예 사람 무시하고 뭐 사람 함부로 대하고 하라는 그러한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 내가 좀 잘 되겠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참되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유대인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다. 예, 아니다. 이게 5절에는 이제 세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그 사람도 잘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했으면 그 사람도 잘한 거 아니냐,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며 질문하는 겁니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람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의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그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 그 사람도 그래도 잘한 거 아니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팔고 넘겨준 것, 그것이 비록 불의한 일이지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데, 그러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잘 이용당한 거 아니냐? 가룟 유다도 어느 정도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6절에 보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맞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의 그 불의한 일이 용서되고 그것이 그 가룟 유다의 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잠언 16장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막 적합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 하나님께서 쓰기에 적당하게끔 만드셨다. 악한 자 악인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려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자가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 나도 공로가 있다, 나도 의로운 자다, 오히려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불의한 거다 하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그저 일시적으로 쓰임받고 나서 버려지는 겁니다. 악한 자는 쓰임받고 나서 버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식당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식사하고 나서 그 이쑤시개 쓰지 않습니까? 이쑤시개가 없으면 막 이빨에 낀 것 때문에
양치하기 전까지 하루 종일 막 신경 쓰이고 막 답답하고 어떡하든 빼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쑤시개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지요. 시원하고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이 이쑤시개가 나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해서 누가 그 이쑤시개 쓰고 나서 막 귀하게 여기나요? 보물처럼 여기고 집에 갔다가 막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겁니다. 쓰고 나서 쓸모없으니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시원함을 주고 나에게 뭐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쓰고 나면 갖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와 같이 쓰시는 겁니다. 아까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온갖 것을 하나님의 그 쓰임에 적합하게 만드셨다 그랬는데, 악인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시고 그리고 나서 버리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악인은 버려지는 거예요. 쓰임받고 아무리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러한 악인의 모습으로 쓰임당하고 나서 버려지지 않게 해주신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룟유다와 같이 쓰지 않으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쓰시고 버리시지 않는 일,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고 선한 자도 이용은 당하는 것은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악한 자는 쓰임받고 나서 버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자는 선하게 쓰임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더 귀하게. 마치 집에 있는 무슨 귀한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서 먹고 나서 그 그릇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또 잘 보관해 두는 겁니다. 일회용 그릇 같은 것은 쓰고 나서 내버리지만 집에서 아끼는 소중한 좋은 그릇들은 깨끗하게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선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악한 자는 버려지는 것이지만 선한 자, 선하게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용당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하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우리 세 가지 봤는데,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떠한 생활을 기뻐하시는가? 세 가지 봤지요. 첫째가 거룩한 생활이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두 번째가 뭐였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지요? 그렇죠. 자기 손으로 스스로 일하는 것. 남의 도움을 또 때로는 필요할 때는 받을 수 있지만, 뭐가 됐든 마음가짐과 정신은 내 스스로,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겠다 하며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게 선하게 쓰임받는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선하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이용당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이 직분 맡고 싶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이 일 하고 싶다. 그 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직분으로서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이용당하는 것이 선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이 요긴하게 쓰이면 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귀하고 비싼 것이다 할지라도 요긴하게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겁니다.
그 운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막 졸음이 쏟아지고, 예, 막 눈이 감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요 조그만한 사탕 하나 있으면 잠이 깹니다. 예, 조그만한 사탕 하나가 참 귀해요, 그때는. 운전할 때에는. 평상시라면 뭐 사탕 누가 줘도 잘 뭐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만, 막 졸음이 쏟아지고 할 때는 그 조그만한 사탕이, 예, 사람의 목숨을 살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때에 쓰임 받으니 그 참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뭐 반대로 아무리 뭐 비싸고 뭐 귀한 음식이다. 예. 비싼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귀한 음식, 뭐 비싼 음식, 아무리 뭐 비싼 음식이다 할지라도 지금 막 배불러 죽겠는데,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아무리 비싼 음식 갖다 줘도 그것이 나에게는 뭐 귀한 게 아닙니다. 먹지도 못하고 괜히 놔뒀다가 음식 쓰레기만 되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찮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으면 그러한 자가 참으로 가치 있고 그러한 자가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금그릇만 귀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도 귀한 것이고 은그릇도 귀한 것이고 다 귀한 겁니다. 다 귀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금이 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거 올바르게 쓰임받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는 그것이 선하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아까 디모데후서, 조금 전에 언급한 디모데후서 그 2장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 큰 집이 교회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하지만 어떠한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 깨끗한 자, 그러한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깨끗해야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해야.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또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려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선하게 또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이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악인과 선한 자의 차이, 악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시는 것이다. 애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 하나님이 불의하게 또 그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한들 하나님께서 불의한 하나님이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까 이쑤시개 예를 들었는데 누가 이쑤시개 쓰고 나서 이쑤시개 버린다고 해서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그 이쑤시개가 얼마나 자기를 시원하게 해줬는데 그거 이제 쓸모없다고 내버리냐 갖다 버리냐, 저 사람 참 악하고 못된 사람이다. 누가 그러나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쓰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쓰이고 버리려고. 그러니 악한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자가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했을지라도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결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잘 쓰임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도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사람의 거짓말, 다시 말해 사람의 불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불의한 사람, 그 거짓말한 사람이 왜 죄인처럼 심판받아야 하느냐? 다시 말해 이 사람의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그것 또한 잘된 거 아니냐, 잘한 거 아니냐 하며 역시 앞에 5절에서 질문한 것처럼 계속 이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니 그러면 선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고 말하지 않겠느냐. 바울을 지금 반대하는 어떤 이들은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고 말하고 다닌다 하며 이 바울을 지금 비방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선을 이룬다 할지라도 악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방법도 좋아야 되고 수단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 사울 봤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하겠다. 목적 참 좋지요. 목적은 좋고 또 좋은 거 남겨두었으니 결과도 좋은 겁니다. 결과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좋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함으로써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룬다,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는 방법도 목적도 결과도 모든 것이 다 의롭고 모든 것이 다 올바라야 됩니다. 올바른 일이 돼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서, 선한 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중간에 불의한 일이 끼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또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교회를 할 때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그 일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 우리 장로 피택도 다다음 주에 해야 되고, 또 이제 교회 건축도 지금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리 교회 건물이 잘 지어졌다, 화려하고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게 된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방법, 수단, 목적,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돼야 돼요.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또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뭐로 가든 서울로 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서울로 가는 것도 정로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서울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왔으면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끝절 18절까지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처럼 참 불의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불의하다.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유익한 면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한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의의가 절대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이 8절까지 쭉 질문과 답을 통해서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9절에서 끝절까지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민족이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불의한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나은가?
9절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불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죄인이요, 헬라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길 가다가도 그렇고 슈퍼에서도 그렇고 참 악하고 못된 사람들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화내면서 싸울 이유도 없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죄인의 모습이구나, 악한 자의 모습이구나, 불의한 자의 모습이구나,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만이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지, 아무리 다른 자가 손해줘도 싸우면 안 되고 화내고 해서는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10절에서 18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진리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13절에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다. 이 무덤이 열려 있으니 속에서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다 나오는 겁니다. 무덤이 닫혀 있으면 냄새라도 안 날 텐데 무덤이 열려 있으니 썩은 냄새가 막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 마음속에 부패하고 썩은 것이 되지 못한 생각이 입을 통해서 막 나오는 겁니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 썩은 겁니다. 혀로는 속임, 입술에는 독사의 독,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죽이려고 하고 손해주는 독사의 독이 그 입술에 있는 겁니다.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다른 사람 때리고 죽이고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요즘도 다른 사람 죽이고 누가 누구 죽였다 하는 뉴스가 하루 지나 하루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정말 끔찍했던 일이 이제는 조금씩 무뎌질 정도로 이 사람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돼버린 겁니다.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16절에도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 죄 가운데만 있으니 평강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여기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죄인의 모습의 결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발로, 손으로 모든 면에서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이처럼 다 죄인이고 참으로 불의하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결론인데,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도 여기 나오는 10절과 10절에서 18절까지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었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도 다 죄인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결코 없다. 하나도 없이 나도 똑같이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 짓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런데 선하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의인이 아닌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다가 망에 마땅한 죽어 마땅한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인이다 하며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까 10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복인 겁니다. 그러니 의인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또 이 한 세상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으니 거짓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였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의인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참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그 모든 일에 잘 쓰임받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셨사오니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에 잘 쓰임받는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